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감동을 훔치겠습니다. 네,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집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은 단순히 우리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죠. 그 안에는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흔적, 그리고 방식, 그런 습관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그리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죠. 우리 믿는 자들은 더할 나위 없죠. 영적인 집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신앙 생활의 집을 이 고쳐 쓰거나 리모델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입어라, 즉 버리고 새 집으로 옮겨가라는 명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껍데기만 남아 거짓말이라는 비싼 세금을 내야 하는 이 거짓의 헌집과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분노의 우리 헌집, 이 두 가지 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적인 헌집들은 적당히 고쳐 쓰거나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오직 우리가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야 할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추가로 버려야 할 두 가지 헌집을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 자라는 거룩한 새 집으로 온전히 이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집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의 헌집을 버리자.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집은 이 도둑질의 헌집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수고 없이 내 힘과 그리고 편법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먹을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그런 모든 태도, 그리고 노력과 수고가 없는 결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한 이익 추구가 모두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시간을 딴짓하며 시간을 훔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성과와 공로를 가로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사용하는 것, 또 우리가 받은 만큼 충성하지 않으면서 대가만 요구하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의 헌집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둑질 하니까 다 한 번쯤은 도둑질 해보셨잖아요. 네, 웃으신 분들은 다 해보셨음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짓말하면 잊혀지지 않는 가해비 자해 사건 다들 들으셨을 텐데, 또 도둑질하면 너무나 철부지라 많이 있지만 잊을 수 없는 에덴 동산 추방 사건, 즉 봉강동 추방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의 이제 옷장이 붙박이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옷장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곳에 소중한 것들을 놔두고 이제 문을 잠그곤 했는데 그곳에 어머니가 주일학교 총무 선생님인 걸 저는 몰랐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계좌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동전과 이 헌금, 1,000원짜리 꼬깃한 그것을 모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저 제 눈에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수두룩 하니까 엄마한테 왜 이렇게 동전이 많지? 하면서 그것을 이 옷장에서 이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고 당연히 모르죠. 이걸 총무 집사님들은 이게 다 얼마고 하는 것들을 제가 뭐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게 빼먹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옷장에 문을 잠그신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중요한 도둑질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 당시 제가 출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아들과 장로의 아들인 제가 옷장에 잠긴 것을 보고 위로 올라가서 식칼로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린 철부지들이 뭘 알겠습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열심히 쑤시고 많이 쑤셨지만 우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이 됐는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있을까요?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바로 이 옷장을 위해서 썰었으니 그 옷 위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톱밥이 남았죠. 톱밥이.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놀래갖고 보니까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게 또 어머니의 돈이 아니라 누구의 돈이었죠? 주일학교 바로 하나님의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가 엄격하다고 했잖아요, 신앙으로. 그래서 에덴동산 추방 사건,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치마만 엮어서 하나님께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날 팬티만 입고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본강동 추방 사건, 그 당시 살던 곳이 본강동이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을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전리품들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간이 무엇을 훔쳤습니까?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누구는 속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했는데 아이성은 정말 크게 패배하고 말았죠. 이렇게 탐심을 이기지 못한 이 아간의 도둑질은 결국 공동체와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간의 문제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이 손해 본다라는 그런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전리품을 도둑질의 헌집에 감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도 이 교묘하게 숨겨둔 이 아간의 장막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을 슬쩍 훔치고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을 훔쳐서 황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빼앗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내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도둑질의 헌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고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무엇라 말하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수고하는 선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단순 노동이 아니라 나눔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핍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으며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채우려 했던 그 도둑질의 헌집을 가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내 손으로 정직하게 수고하여서 그 열매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나누는 구제와 선한 수고의 새 집으로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한 수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의 은혜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집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에 헌집을 버리자. 우리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집은 바로 더러운 말의 헌집입니다. 바울은 이 더러운 말을 조금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이라는 이 헬라어 사프로스는 부패하다, 이 썩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욕설이나 이 거친 말만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험담이나 그런 말들, 그리고 원망과 불평, 교묘하게 비꼬아서 하는 말들, 그리고 상대방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악취를 풍기는 그 모든 언어가 바로 더러운 말들입니다. 이 썩은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몸이 자꾸 탈이 나고 병들게 되듯이 썩은 말은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에는 이 독성이 있죠, 독성이. 그래서 독성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망치고 허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사람을 세우는 벽돌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시험에 들거나 무너진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악취나게 하고 썩게 만드는 더러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입술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 또한 또 살아오시면서 다들 뭐 말에 실수는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실수도 하셨고, 부끄러운 말들도 하셨을 거고, 또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도 하셨을 거고, 수많은 더러운 말들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러운 말보다 제가 잊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말, 좀 어찌 보면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제가 정말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말이 있는데 18살에 이 교회 누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누나, 고2니까 고3이겠죠. 그래서 고3인데 여수의 명문 여수여고를 다니는, 이제 단아하고 품격 있고 지식까지 갖춘 첫사랑 누나인데, 이제 제 친구가 저 누나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그 편지를 쓴
쪽지를 저에게 주면서 좀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랑의 매개체가 되어서 그 누나에게 쪽지를 주지 않고 제가 누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옷장 같이 털었던 담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바람에 좀 많이 틀어지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처럼 부끄럽고 정말 지우고 싶은 정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저 역시도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아시죠? 그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를 부어주시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일만 열명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이 입에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내뱉었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더러운 말이 어떻게 그대로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반면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평안히 가라, 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절망한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끼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스라엘 그 출애굽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악취가 풍기는 그런 더러운 말들로 내 자신뿐 아니라 혹시 상대방까지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쓴소리나 충고, 지적 필요하죠. 그런데 그 말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분노나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바로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언어를 길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우리 입술에 어때요? 파수꾼을 세우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 부정한 입술에 그 제단 숯불을 갖다 대었을 때 정결케 되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적실 때 언어가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제단 숯불로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의 그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는 이 부르심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듯이 하나님의 누가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칠까 이 부르심에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 제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말의 헌집을 미련 없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명과 축복의 언어가 있는 새 집으로
온전히 이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짓과 분노의 헌집에 이어서 오늘 도둑질과 더러운 말의 헌집 역시 완전하게 버리고 이사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의 헌집과 더러운 말의 헌집을 붙들고 있으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비롯된 탐욕과 도둑질의 헌집을 버리고 정직한 수고와 나눔의 새 집으로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부패하여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더러운 말의 헌집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생명의 언어가 있는 새 집으로 이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낡고 병든 습관의 집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헌집을 허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집을 주셨습니까? 거룩한 새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는 도둑질의 헌집을 버리고 정직한 수고의 새 집으로 이사하겠습니다. 둘, 나는 더러운 말의 헌집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언어의 새 집으로 이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영적 이사 번호 다들 아시죠? 사둘둘의 이사번.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 2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도둑질과 더러운 말의 헌집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지어진 거룩한 새 집으로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부흥회를 우리의 그 은혜의 보약으로 삼아서 이제 다음 주 3월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모든 사역들을 정직한 선한 수고와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은혜를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